영적 성장의 10번째 비결, 균형 잡힌 삶을 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려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골고루 4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섭취해야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죠. 수레바퀴 모델을 기억하실 거예요. 수레바퀴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이 네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 곳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영적 성장이 균형 잡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고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지혜의 성장, 지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영적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랐다고 그랬는데 이건 신체적 성장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더라. 사회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사회적 성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선 개인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 성장,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혹이라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영적 성장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장은 사랑과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성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화평입니다. 교회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목회학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그랬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왜냐하면 옆에 교회들이 싸우기 때문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은 사랑과 화평이에요. 화평. 교회 안에 화평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정 성장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자기 개인도 성장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역시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성장하고 자기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는데 사회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성장이 안 된다. 그럼 역시 균형 잡힌 성장이 안 되지요.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과 성실이다. 성실해야 사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천국 모델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어떤 모델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특히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 청지기 모델입니다. 청지기 모델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물질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물질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질의 적절한 관리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질 관리 못하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신앙 좋다고 그래서 경제 문제는 신경도 안 쓴다. 그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문제 가운데 물질로 인한 문제가 70%가 넘어요. 물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물질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물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7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과 신앙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모델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일수록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한테 쩔쩔맨다, 이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수입이 많아지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가 않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까미가 쓴 책 가운데 불행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인간에게 왜 불행이 발생하는가? 까미는 그 유명한, 물론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지만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목표가 자꾸 움직이는 거랍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다. 이 말은 자족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세방, 지하에서 월세방 사는 사람, 곰팡이 냄새나고 깜깜하고 습기 차고 어렵겠지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냐?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월세방이라도 좋으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지상으로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소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방보다는 전세가 좋겠다. 소원이 옮겨졌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 얻었어요. 그럼 이 소원이 없어야 되는데 전세보단 18평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평을 샀어요. 진짜 만족해야 되는데 30평짜리 아파트 놀러 갔더니 이거는 화장실도 2개고 방도 3개고 너무 좋은 거예요. 30평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60평짜리 친구 집에 갔다 왔거든요. 이게 인간의 소원이 계속 움직여요. 이것만 만족할 텐데 원이 없겠는데,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네카 말이 맞아요. 지구 전체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수입이 늘어나면 되겠다. 지금 100만 원 받는데 월 1000만 원씩 받으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의 비결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경제관념,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면 지금이나 그때나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일만악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돈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아하지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악의 뿌리가 그거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 말고 이것은 관리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돈 문제군요. 돈 문제.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 왜 교회를 떠났을까? 돈에 관계된 문제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찔러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첫걸음이 뭐냐? 많든 적든 현재 수입에 맞도록 계획을 짜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선 전략하는 철저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 모델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경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다, 지금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고민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데 맞도록 만족의 비결을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신학화 작업해서 세계화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 예수 복음이 세계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한없이 높이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성공했느냐? 우리가 원하는 명예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죠. 돈이 많으냐? 더더욱 아닙니다. 그날 먹을 게 없으면 텐트 만들어서 팔아갖고 그 이익으로 먹고 살고 복음 전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생활이 훨씬 가난한 사람입니다. 건강하냐? 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눈에 안질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좌절할 만한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높이 평가를 받느냐?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균형 있는 물질 생활, 청지기 생활을 잘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 모델. 이것이 또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바쁘고 피곤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모델을 생각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어려워요.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영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쉴 때는 쉬는 삶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여세 동안은 정말 바쁘게 땀 흘려 일하세요. 그러나 주일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바쁘다. 꼭 인사가 뭡니까?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이게 인사예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정신없습니다. 바쁩니다. 이게 입에 뱉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쁘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바빠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오해죠. 너무 분주하면 영적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신이 너무 피곤하면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목사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경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하지 못하면 목사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에 바빠갖고. 세상에 이런 껍데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인데 안식일 모델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성경을 가까이 못해. 그래서 성경 66권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면요 정신없습니다. 시차례, 노회, 총회, 글쎄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서 따르기 때문에 그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이 일도 저 일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특성상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노예 일을 맡은다. 그럼 저는 목회 못해요. 목회를 내려놓고 노예 일을 해야지. 노예 일도 하면서 총회 일도 하면서 목회한다. 목회가 그렇게 한가하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총회나 노예 일이 목회하고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을 잘라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 일도 많이 부탁을 받았지요. 하지만 물질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몸만 오라고 하지 마라. 내 몸만 달라고 안 하면 뭐든지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원은 열심히 했습니다. 원하는 거 다 줬지요. 그러나 나보고 자꾸 왔다 가라 이런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회 가면은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꼭 점심 먹고 나면 각 부별 모임인데 거기에서 부장들을 뽑고 일꾼들을 뽑는 거거든요. 제가 부서 모임에 안 가거든요. 차라리 밖에서 차 마시고 앉아있지. 그냥 핸드폰에 계속 차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부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받으면서도 안 가는 이유가 가면 부장 되거든요. 부장 되면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왕이 맡은 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일은 언제 합니까?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노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노회장으로 전화가 오고 계속 임원들이 전화가 와요. 어느 부서에 부장을 차 목사님이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꼭 좀 맡아달라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계속 권면해요. 여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부서 부장을 맡아달라고. 끝내는 제가 안 맡았어요. 그 대신 지원할 일 있으면 그건 부탁해도 좋은데 저를 부장으로 맡게 하지는 말라고. 부장 맡으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평양노회는 전국노회입니다. 전국구입니다. 그 전국노회면은 전국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일 모델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이 일도 저 일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쁘면 그거 못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연구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일 모델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영적으로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특히 자기 하는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는 거, 자기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바쁘게 사는 거,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해요. 이건 자기 삶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자만이 바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성장의 10가지 비결을 오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0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아주 부모의 골칫거리입니다. 아기를 낳아놨는데 10살, 20살 먹었는데도 오줌통 싸고 기저귀 차고 누워 앉아 있으면은 이게 부모의 아픔이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기저귀 차고 그냥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뭉개고 앉아 있다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까요? 골치 아파할까요? 아주 근심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비결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이번에 황전직 피택 교육을 받으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영적 성장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들은 것은 앞으로 항전직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는 먹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않지만 날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고 도와주지는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적인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식일 모델,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장한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스스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규모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맡은 사명, 자기의 위치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10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10가지가 균형 잡힐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